지난 시간에 5절까지 이제 증거해 드렸고, 특별히 이제 4절의 말씀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5절의 말씀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구원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100% 덮고 있기 때문에 해된 것과 악한 것이 1%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우리의 몸도 뭐가 문제예요? 자꾸 약해지죠.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약해지는 것 플러스 우리 몸을 침입하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지금 마스크 다 쓰는 이유는 뭐예요? 때만 되면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와서 우리의 폐를 망가뜨려서 우리의 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이러스균, 코로나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게 만든 암세포, 가장 약한 부분을 골라서 침투해가지고 우리 몸을 쓰러뜨린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5절의 말씀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임할 때까지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불로 둘러싼 성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증거해 드렸고, 오늘은 6절.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6절의 말씀은 이제 해석상에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지금 6절을 우선 5문장으로 이렇게 나눠보세요. 무슨 말인가부터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첫 번째 5문장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오호라. 이제 원문에서는 호이라는 감탄사인데, 우리말은 오호라도 한 번만 했는데 2번 있어요. 원문에 호이 2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는 오호라. 이 감탄사의 경우는 이 감탄사를 왜 넣는가? 감탄사 넣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예언이 어떻게 중요한 것임을 말하며 읽는 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 그러니까 쭉 말을 하다가 우리말 같으면 신약에 자주 나오는 거 보라. 그게 있죠. 신약에서는 힘내. 그러죠. 보라.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감탄사, 호이 2번 하는 이유가 뭐냐? 다음, 이 감탄사 뒤에 나오는 말은 특별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감탄사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라. 왜? 중요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탄사 뒤에 나오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감탄사도 한 번, 2번, 몇 번? 2번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그 말이에요. 오호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에 그렇게 감탄사 2번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음 말씀이 그만큼 귀중한 진리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대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너희는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라. 우리말은 도망할지어다. 도망하라. 명령법이란 명령법. 너희는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라. 그게 2번째 문장이고, 3번째는 여호와의 말씀. 우리는 의역으로 말씀이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원문의 단어는 딱 2 단어예요. 예후와
그 다음에 너음. 그래서 뭐 여호와도 명사고 너음도, 너음이라는 그 단어도 명사죠. 그래서 여호와 말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뭐 동사 생략하는 건 왜 그러느냐, 더 강조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 딱 끊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세 번째 문장은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말도 이는이 있죠. 이는. 왜냐하면 번역 잘했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죠. 여호와죠. 여호와가 너희를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이게 네 번째 문장이고, 다섯 번째, 세 번째 문장은 똑같죠.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특이해요. 왜 특이하느냐? 첫 번의 시작이 오호라가 두 번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장이 총 몇 개? 문장을 몇 개를 본다? 5개로 봐요. 5개를 보는데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뭐가 있다고? 여호와의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 되게 처음 시작일 때 그냥 여호와의 말씀 하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달라요. 감탄사를 넣어놓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진리임을 딱 선포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선포했죠. 너희는 북쪽 땅으로 또 도망하라. 그 말씀을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가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진리를 또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해요?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파랑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해놓고 또 여호와의 말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진리를, 그러니까 처음에 감탄사 둘, 그 다음에 진리 하나 선포했어요. 그리고 진리 하나를 선포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선포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감탄사 두 번도 강조고 여호와의 말씀 그것도 강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 1, 진리 2로 이 선포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감탄사를 두 번 넣어가지고 주의를 매우 환기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니까 정말 집중을 잘하셔요. 이 예배자, 이 말씀 전하는 자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가서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딱 알아요. 보면 잘 안 들어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랬잖아요. 말을 쭉 하다가 주의가 산만하면 여기 보세요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주목하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감탄사를 넣는 거예요. 오라 호이. 그런데 지금 진리 1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 진리 2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데에서는 그냥 동사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동사로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는 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명사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할 때는 아마르라는 동사를 써요. 아마르. 그래서 여호와 아마르. 뭐 그냥 바요메르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마르라는 단어는, 아마르라는 동사는 그냥 말씀하신다 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다 할 때는 아마르를 써요. 근데 그 동사 말고 또 따바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따바르라는 동사는 아마르하고 똑같이 그냥 우리말 번역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아마르하고 따바르는 분명히 달라요. 이 따바르는 의미가 뭐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내가 말씀한 건 반드시 성취한다. 그런 의미로 이 따바르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 아마르 아니면 따바르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그냥 아마르, 따바르 구분을 안 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아마르가 있고 따바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동사로 여호와 아마르 아니면 뭐 여호와 따바르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다른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명사냐면 여호와 너움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이제 명사 히브리어를 쓴 거예요. 너움. 그럼 이 너움의 뜻은 이게 여호와의 말씀 그거죠. 그러면 이 너움이라는 이 명사는 상당히 강도가 높은 말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 같은 데 보면 데클러레이션. 이 데클러레이션 하면은 뭐 천명, 선언, 발표.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스피크나 세이하고는 뭐 완전히 다르죠. 천명한다. 데클러레이션. 아니면 뭐 어터런스 네벌레이션 계시 하여튼 좀 강한 말씀 중에서도 아주 강도가 상당히 높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번 강조하는 거예요? 봐요? 첫 번에 시작이 뭐가 2개 있어요? 첫 번에 시작이 뭐가 2번 있어요? 오라 감탄사가 2번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진리 1이 선포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 진리 2가 선포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마르나 따바르가 아니고 너움이라는 아주 강도가 높은 영어로 말하면 데클러레이션 아니면 어터런스 같은 그런 강도가 높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명사를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조죠. 이게 강조가 몇 번 있어요. 감탄사 2번으로 강조, 여호와의 말씀 그걸로 강조, 또 말씀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냥 아마르나 따바르가 아니라 또 그냥 강도가 높은 말, 그냥 그 단어를 사용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몇 번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 번에 진리 1은 좀 쉬워요. 근데 진리 2가 이게 상당히 해석상에 이제 문제가 번역상에도 이제 문제가 되고 해석상에도 문제가 좀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쉬우니까 첫 번째 진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라. 너희는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라인데 7절 보세요. 7절. 그거나 그 말씀이나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하나님 백성. 바벨론 성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아 그 말이에요. 이제 너는 뭐 할지니라? 피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원문의 단어는 똑같아요. 원문의 단어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니푸알 피동태가 돼서 너는 도망하게 되어라. 너는 뭐 도망을 당하여라. 너는 도망되어져라. 이게 되는데 이제 피동태니까 도망하다 하면 내가 도망갔다 오면 능동이죠. 근데 그게 피동태예요. 내가 도망하게 된 거죠. 나를 도망치게 했단 말이에요. 능동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바벨론 땅에서 떠나도록, 나를 바벨론 땅에서 피하도록 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천조망을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도망친 게 아니라 나를 바벨론 땅에서 도망치도록 하신 분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이제 7절은 그 말씀으로 지금 이제 피동으로 해놨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7절의 의미나 지금 6절의 의미나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6절에서는 너희는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라. 그 말은 이건 어디냐?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라 그 말이에요. 도망하라 그 말은 빨리 나오라 그 말이 빨리 나와라. 도망하라. 이거를 이 도망하라를 조금 더 이제 알으려고 그러면 계시록 가보세요. 계시록. 아주 중요한 거니까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계시록 12장 6절 똑같죠?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는 신약의 교회예요.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광야로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광야로 도망가면 1260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신약 시대의 교회죠. 신약 시대를 가르치는 거죠. 십자가 부활해서 재림 때까지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 신약의 모든 교인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어디로 도망가 있어야 돼? 광야로 도망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곳은 누가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자,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 두때 반때는 이거는 이제 3년 반이고 3년 반은 42달이고 42달은 1260일. 이 6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6절에 1260일이나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는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라고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해서 재림까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여기도 똑같이 이제 6절에서는 광야로 도망을 가라. 근데 여기는 이제 광야로 도망가기보다는 여기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무슨 날개로? 독수리 두 날개로 광야로 뭐하라? 날아가라 그 말이에요. 날아가라. 이게 도망가라 그 의미는 뭐 도적질에다 잡히려고 그러니까 막 도망치는 그게 아니고 빨리 뭐하라? 빨리 뭐하라? 피하라. 그 말이에요. 빨리 피하라.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피하는가? 광야는 뭔가? 지금 피하라 그 말이에요. 피할 곳은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피할 곳은 광야라 그 말이에요. 왜 광야로 왜 피해야 되느냐?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은 누구죠? 뱀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낯을 피하여. 사탄의 낯을 피하여 누구께 가라? 광야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 왜 하나님이 계셔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없는 곳. 없는 것. 그러니까 광야 가면 자동적으로 오토맥이에요. 자동적으로 뭐를 꿇어요? 뭐를 꿇는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그래서 광야로 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비행기 타고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광야 같은 곳에 거하는 심령이 되라 그 말이에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네. 하나님 없이는 살. 광야가 바로 그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집도 없고 태양만 아주 뭐 50도로 내리쬐고 밤에는 그렇게 춥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루가 아니라 한나절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광야로 가면 뭐 자동적으로 무릎 꿇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한 가지만 안 해줘도 당장 죽어요.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바벨론은 북쪽 땅은 어디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북쪽 땅은 어디를 가르친다? 가나안 땅. 바벨론. 바벨론은 북쪽이잖아요. 북쪽 땅. 바벨론은 뭐의 상징? 바벨론은 무슨 나라의 상징? 자, 출애굽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어디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건 성경 시작이죠. 그다음에 성경이 이제 끝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와요? 바벨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나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나 그들은 나와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계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나 바벨론이 뭐냐? 다 세상 나라예요. 어두움이에요. 세상 나라, 어두움. 그 세상 나라 어두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라. 해놓고 여호와의 말씀 해놨어요. 말씀.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내가 너희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죠. 뭐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유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는 항상 역사적인 면, 영적인 면 두 가지를 해석하라고 그랬죠. 역사적인 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해방시키니까 빨리 유다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 돌아왔다? 일부만 돌아왔다. 일부만 돌아왔어. 왜? 이미 거기에서 생활이 다 안착이 됐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가봤자 고생만 하는 거죠. 성전 지어야죠. 성벽 지어야죠.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 그냥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도망하라, 피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번은 애굽으로, 한 번은 블레셋으로 갔다가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기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굽에 갔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냥 움푹 뒤집어 쓰고 돌아왔죠. 블레셋에 갔다가도 수치와 부끄러움은 그냥 온전히 그냥 몸에 뒤집어 쓰고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운데 거하는 걸 보지 못한다? 세상 나라 가운데 거하는 걸 보지 못해요. 반드시 우리를 쳐서라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명령은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역사적인 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내가 포로 해방시켜줬으니까 빨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고, 영적인 면은 하나님 백성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 세상 나라에 더 이상 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무슨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되라.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왜냐하면 우리말은 인연이죠. 인은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이제 이 번역이 내가 하늘 사방 바람같이, 사방이죠. 사방하면 동서남북. 그러면 동서남북은 뭐를 가르친다? 모든을 가르친다 그랬어. 모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하늘의 모든 바람같이, 온 천지의 바람같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흩어지게 하였다.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바벨론 땅에서 내가 포로 해방시켰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빨리 빨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유다 땅에 사는 너희를 내가 어떻게 했다? 전쟁에 패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 흩어지게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랬죠? 지금 감탄사 2번, 진리 1,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 진리 2,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 만약에 지금 이 두 번째 진리 2가 너희는 빨리 바벨론 땅에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지금 포로 해방시켰으니까 고레스 왕이 지금 너희 보내주니까 빨리 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전에 70년 전에 내가 너희를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렇게 여러 땅에 흩어지게 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진리 1에 속한 문장이 되는 거지 별도의 새로운 메시지다 아니다. 별도의 새로운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진리 1을 뭐 해주는 말씀에 불과해요. 보조 설명해 주는 말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번역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문제는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이 번역인데, 이 번역이 지금 이 번역이 파라시인데, 파라시. 이 이제 동사가 파라시인데, 이제 이 파라시라는 이 동사를 영어 번역에서 보면은 스프레드로 가장 많이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로 좋은 번역 성경, 뭐, YLT나 ASV 그런 성경 보면, 스프레드 어보드. 스프레드 어브로드. 널리, 해외에 널리 퍼지게 하라. 그리고 지금 영어 번역에서 우리말 번역처럼 흩어지게 하였다 그렇게 되려면 스캐터나 디스퍼스 그런 게 돼야 돼요. 흩어버린다, 흩어지게 한다, 스캐터, 디스퍼스. 이 번역은 그냥 제가 이제 15개 영어 번역 이렇게 대충 좋은 번역 이렇게 도학관에서 놓고 보는데, 이렇게 번역한 것들은 스캐터로 번역한 거 한 성경, 또 디스퍼스로 번역한 거 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지게 했다로 번역한 성경은 13개 영어 번역 성경 중에서도 이 2개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스프레드예요. 스프레드는 뭐냐? 퍼지게 한단 말이에요. 퍼뜨리다. 내가 너희를, 그러면 이게 왜 이 퍼뜨리다로 하는 게 왜 맞은가 하면, 이 문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하늘의 뭐처럼, 하늘의 무슨 바람? 하늘 무슨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방 바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러지, 사방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동, 서, 남, 북. 하늘의 사방 바람이라고 말은 온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이란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에 너희를 퍼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지금 감탄사 2이 있고, 진리 1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진리 2가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말처럼 이렇게 번역해 놔버리면 무슨 결과가 빚어지느냐? 진리 2가 없는 거예요. 진리 2가 없고 진리 1에 대한 보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없어져야 돼. 그냥 여호와의 말씀 한 번 읽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옛날에 흩어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안 맞느냐? 하늘의 사방 바람, 거기에 안 맞단 말이에요. 하늘의 사방 바람이라 그 말은 온 우주 만물이에요. 온 우주 만물. 그러면 왜 이런 해석이 되느냐? 자, 아담부터 이제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하나님 백성. 이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은 아브라함부터,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구원 사역?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원 사역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해서 재림에 가까운 시점까지는 누구의 구원 사역?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 재림에 가까운 시점에서 재림까지는 다시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A, B, A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가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백성,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백성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백성은 오늘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늘 사방 바람같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퍼뜨리리라. 내가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께서. 자,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너희는 바벨론 땅에서, 북쪽 땅에서 빨리 도망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무슨 나라에 거하지 말고, 세상 나라에 거하지 말고 무슨 나라에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라 그 말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그럼 딱 맞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하늘의 사방 백성이라 그 말, 하늘의 사방 바람이라 그 말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뭐하게 하리라? 하늘의 사방 바람처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뭐하게 하리라? 가득 차게 하리라. 그거란 말이에요. 가득 차게 하리라. 가득 차게 하리라. 이거를 아브라함 언약 때는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했느냐? 너의 후손 가운데 내 후손이 무엇처럼 번성하리라? 해변의 모리알처럼. 그 다음에 또 뭐? 하늘의 무뼈처럼.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늘 사방 바람 가치가 바로 그 말이에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리알처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사방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사탄의 세력들은 다 어디로 던져지고? 다 지옥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이제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고 저들은 이제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누가 거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거해요. 모든 피조물들이 거하죠. 천군 천사가 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해?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한다. 그렇게 되면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걸리는 게 있어요. 또 걸리는 게. 뭐를 걸리느냐? 자, 너희를 퍼뜨리리라. 너희를 퍼뜨리리라. 그건데, 이게 원문에서, 이제 퍼뜨리다는 퍼뜨리다는 파라쉬라는 이 동사가 PL 완료. PL이라 그 말은 강조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냥 반드시 퍼뜨리리라. 내가 완전히 퍼뜨리리라 그 말이에요. 어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너희를, 하나님 백성들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늘의 무별처럼 충만하게 내가 퍼뜨리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PL형은 좋은데 이게 시제가 완료 시제, 이게 완료 시제. 야, 완료 시제면 퍼뜨리리라. 현재 플러스 미래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않느냐. 완료 시제는 이미 동작이 끝난 건데 하나님이 퍼뜨리셨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케일이라는 이런 학자들은 예언적 과거형이다. 예언적 과거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늘 사방 바람 이거도 맞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두 번째 진리의 선포도 받고 다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도 그래서 스캐터나 디스퍼스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 번역도 거의 다 지금 스프레드로 했다. 스프레드로. 지금 이거를 흩었다는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면서 흩어지게 한 거죠.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 나라로 나와. 세상 나라에서 나와라. 왜? 이제 세상 나라는 다 뭐 할 것이고 망할 것이고 무슨 나라만? 하나님 나라만 어디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뭐 하리라? 충만하리라. 그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로부터 나와라? 세상 나라에서 나와라.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로?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늘 사방 바람이 바로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바람이 그냥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냥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다. 6절 하나니까 시간 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기도 세 문장이에요. 세 문장. 자, 우리말은 그냥 이렇게 섞어서 번역을 했으니까 문장을 잘 보세요. 여기도 우리말은 지금 보기 좋게 감탄사 생략했어요. 여기도 호의, 여기서 이제 한 번 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7절 맨 처음에 넣으시라고요. 호의. 지금 6절에서는 오호라 한 번 넣었죠. 두 번이란 말이에요. 7절에도 오호라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왜 있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호라, 호의 이제 있어요. 호의 다음에 시오나, 오호라, 시오나. 시오나 하면은 이거 하나님 백성들 교회요,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이야. 하나님 백성들아. 너는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첫 번째 문장이 호의 시오나, 감탄사 그 다음에 시오나, 오호라 시오나. 그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너희는 도망치게 되어져라. 너희는 도망을 당하여라. 너희는 도망치게 되어라. 피동태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그러니까 세상나라에서 나오라 그 말이야. 그런데 왜 피동태냐? 너희는 나오지 못하는데 너희 실력으로는 바벨론이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없다. 절대 없어요. 나올 수. 그런데 누가 도망칠 수 있도록, 누가 바벨론에서, 누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감사한 거죠. 내 능력으로는 사탄의 종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탄의 굴레에서, 어두움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도망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침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은 바벨론, 우리말은 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성경 같으면 밑에 각주에 보면 딸, 그렇게 나왔어요. 바벨론, 딸, 거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문장의 단어가 바벨론,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거하는 분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첫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을 조합을 해야 돼요. 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 성에, 이제 성은 의역이죠.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에 따라, 그렇게 돼야 돼요. 다시 한번요. 이게 문장을 보시라고요. 첫 번째 문장은 오호라 시온아,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너는 도망침을 당하여라. 세 번째 바벨론 딸 거하는, 문장이 이렇게 세 개로 있는데 세 단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문장은 바벨론, 그 다음에 딸, 바트, 그 다음에 거하는, 야사부, 거하는, 그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결합을 어떻게 할 건가? 바벨론 성에,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의 딸, 너야.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의 딸, 너. 내가 너를 세상 나라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내가 너를 풀어 주었으니까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라요, 오라.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에 따라 하나님 백성을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도망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줬단 말이에요. 누구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냥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성전 지을 때에도 세금 다 면제, 주변에서 물자 다 대주도록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이방 나라 왕인데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놨으니까 나가라, 그 말이 나가라.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하면은, 이제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봐도 되고, 영적인 면은 뭐냐? 이 바벨론 하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 로마 제국을 가르쳐요. 또 요한계시록 18절에서는 철저하게 바벨론 하면 세상 나라를 가르치는 거죠. 세상 나라. 이게 바벨론은 역사적인 의미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 유다 나라를 쳐서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쳐서 멸망을 시키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뭐를 다 헐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얼마나 짓밟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려요.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 해방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하면 이제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고유명사가 대명사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에 따라, 너는 그 바벨론에 있지 말고, 세상 나라에 있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한테 능력 주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무슨 나라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라. 8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8절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세절은 하지. 자, 8절도 이제 시작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이제 우리말은 번역은 생략했죠.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 7절에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7절과 8절의 의미를 알려고 그러면 접속사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8절에 왜냐하면,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가 뭐냐? 이제 영광을 위하여 거기서부터죠. 왜냐하면이 뭐냐? 7절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자, 그런데 이제 이 8절도 번역이 문장이 어렵게 되어 있고 번역도 또 틀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이해 못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하시라고요. 자, 지금 8절의 시작은 왜냐하면이고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왜냐하면 그거 문장에서 빼고 왜냐하면 접속사니까. 그다음에 첫 번째 문장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복잡하니까 세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도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 앞에 너희를 앞에 또 왜냐하면이 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말은 지금 8절 시작에 왜냐하면 빼먹었고 너희를 범하는 거기 앞에도 또 왜냐하면 또 빼먹었어요. 접속사 빼먹기로 선수. 그게 한국 성경이에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 번째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를 범한다. 그 말은 치는 자예요. 너희를 치는 자는 그분의 하나님의 우리는 그냥 눈동자라고 그러는데 눈의 눈동자. 저는 이런 번역도 빼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의 눈동자나 그러면 눈동자가 눈에 들어있지 귀에 들어있느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서 싹 빼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몰라가지고 눈의 눈동자라고 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눈동자보다 뭐의 눈동자? 눈의 눈동자면 뭐 하는 거예요? 강조란 말이에요. 강조. 근데 왜 빼느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은 왜냐하면 너희를 치는 자는 그분의 하나님의 눈의 눈동자를 치는 것이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그러죠. 사울아. 사울은 히브리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 이름이에요. 이게 거기 보면 나와요. 사울이라는 바울.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 보면. 사울은 무슨 나라 음으로 볼 때? 히브리어로 볼 때 뭐다? 사울이고.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뭐예요? 바울이라. 그래서 무슨 큰 자가 또 작은 자, 큰 자 됐다 그러네. 그게 아니고 사울은 뭐예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뭐예요? 헬라식 이름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제 사울아 그러는 거죠. 너 나를 왜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게 깜짝 놀라서 그랬죠.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한 것이다? 나를 핍박한 것이다. 나를 핍박한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너희를 치는 자는 왜냐하면 너희를 치는 자는 그분의 눈에 눈동자를 치는 것이다. 눈에 눈동자를 치면 이런 등 한 번 그냥 주먹으로 맞은 거다고. 이 눈에 눈동자를 그냥 주먹으로 맞은 거예요. 같다 다르다. 같다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아픔의 강도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눈에 눈동자 한번 치면 완전히 멍들어 버리고 그러잖아요. 막 띵띵 붓고. 그 말은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를 쳤다. 그 말은 너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를 쳤다. 그 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그만큼 손해 줬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불러놓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에 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래서 이 교회에 손해주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손해주는 게 저 벽돌, 망치 들고 와서 저 벽돌 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들 이간질 시키고, 교회 비방하고, 담임 교역자 비방하고, 그러고 다녀봐요. 담임 교역자 비방해가지고 성도들이 담임 교역자 말씀이 들어오느냐고요. 정말로 심령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있어요. 그냥 시간만 되면 담임 교역자 비방, 교회 비방. 성도의 심령을 죽이는 거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심령을 죽이면 하나님의 기업을 뭐 하는 것이다?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눈동자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끝났고, 그러면 제가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쉬우니까 빨리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세 번째 문장, 왜냐하면 너희를 치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를 치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자, 두 번째 문장이 우리말 번역은 지금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그러면 지금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주어가 없죠? 누가? 여호와께서. 그분이죠. 그분이 너희를 노력한 나라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는 예수님이죠, 당연히.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너희를 하나님 백성들을 노략질한 그런 나라들에게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보내셨다. 그거예요. 나를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백성들을 노략질한 그런 나라들에게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이방 나라들에게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이방 나라에 보냈느냐?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무슨 나라 멸망시켜버렸어요? 바벨을 멸망시켜버렸어요. 왜냐? 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심하게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희를 노력한 나라들에 대해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실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그냥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는데, 실제는 누구를 보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 보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앞에가 이제 문제인데, 영광을 위하여.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니까 다 알 수가 있고, 자, 지금 영광을 위하여에서 이 위하여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하르예요. 아하르인데 이 아하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위하여라는 의미는 없어요. 뒤에, 후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면 영광이 된 후에,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영광이 된 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영광이 된 후에,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뭐 시켰다? 포로 해방시켰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 해방시켜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뭐를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은 누가 영광을 받는 거 똑같아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 똑같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그리스도를 어디에? 바벨론에게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핍박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그 말을 심판하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슨 면? 역사적인 면. 역사적인 면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영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영적인 면은 뭐냐? 영적인 면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저 사탄의 세력.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전까지 구약시대죠. 그럼 구약시대 때는 그야말로 사탄의 세력들이 누구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이제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를 선물로 줬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 부활은 모든 죄를 사함받게 만들고 또 사탄의 모든 통치를 이길 수 있는 뭐를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왜?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 부활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는 뭐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누구에 대해서 산 자?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예요. 절대로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광이 된 후에 그 말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서 뭐를 이겼다? 믿음으로서 뭐를 이겼다?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누구를 이겼다? 뭐를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들도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뭐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능력을 주셔서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고 이제 구원사에게 다 끝나시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저 못된 사탄의 세력들을 어디에 던진다? 지옥에 던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는,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